오늘은 로마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 때마다 로마서 강의를 해서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야 잘 삽니다. 잘 들어야 잘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여러분들 일찍 이민 오신 분들 80년대라던가 90년대 또 때로는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민 오셨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90년대 왔는데 제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공항 픽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드니 땅의 운명이 그들을 통해서 주는 조언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 결정이 되고 그들이 어디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트우드로 가든지 캠시로 가든지 지역이 결정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흔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의 교류가 많아져서 오기 전에 다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와서 자기네들이 잘 정착을 하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정보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잘 경청을 했었고 그대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집은 남자들이 4명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는 남자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라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날마다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막내 딸 너희 동생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잘 듣자. 가훈처럼 비슷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말을 잘 듣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어버리면 혹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내 인생에 커다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경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받고 성도들에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극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임금이 중요한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할 때 그 명령을 전달받은 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꼭 이런 표현을 하죠.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뭐 이런 표현들. 이 뜻은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권위와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은 유다가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불순종하였기에 그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지만 아주 위급한 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얘기해서 뭐하나? 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 침묵이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싸우다가 부부싸움 티격태격 싸우다가 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오고 해야 될 말 안 할 말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녀가 더 이상 말을 안 할 때, 분명히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부르지 않을 때, 그게 하루, 이틀, 3일이 이어질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 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런저런 사정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럴 때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것이 전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 어려움 말고 정말 목사님들이 어려운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하지만 이 말씀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말이 없는 그 순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당신의 말씀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강대상에 올라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예화를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세상의 뉴스거리도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이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예화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도님들 가슴속에 남아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말씀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 매일 성경을 계속 하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 이들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 말씀, 어려운 마음 다독여주면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이란 존재가 있긴 있는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오직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영적인 현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완벽한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13절의 표현을 빌으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에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앙은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잘못된 확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표현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칼을 맞지 않을 것이다, 칼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소산물들이 많을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상황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여호와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도 철저하게 무시당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적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이 자들의 최후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냐 하니까 17절에 그 내용이 선포되는데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한글 성경이 다소 약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먹겠다, 내 딸들을 집어삼켜버리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추수곡물들, 식물, 동물 말할 것 없고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견고한 성까지 모두 다 칼로 파멸하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 내가 의지했던 이 땅의 소산물들, 나의 견고한 성들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진노 앞에 다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견고한 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수록 나는 안전을 느낍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 통장의 잔고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업장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은행 잔고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흘러넘치는 패기와 열정, 에너지, 쓸데없는 자존감 필요하죠.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있으면 됩니다.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나의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다른 어떤 것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성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때 떠지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뉴스가 이렇다더라, 사람들의 지금 대세가 이렇다더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둔감한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며 사는지,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단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고 부분적인 것만 순종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할 거 하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안일한 종교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왕 어차피 예수 죽을 때까지 믿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면 여러분 좀 화끈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땅의 즐거움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배해 두신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세상의 눈치 보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손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다 가져와서 다 알아서 하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여러분 걸 뺏어가십니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을 강권적으로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세상의 모든 업적, 결과물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실 때 그때가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거창한 것 아닙니다. 가서 복음 붙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라, 이런 것 거창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셔도 아무나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교자로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모습들이 내 눈에 훤히 보여도 믿음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위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 세상, 정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진리가 더 이상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단 하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생명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나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러한 이 세상의 기준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에 온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5장 1절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징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마음은 빨리 돌아오라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의지하는 이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나는 전부 다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그렇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다 없애버리지 말라.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가지를 쳐서 불사르되 그것을 뿌리까지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9월인데 35도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잠깐 더운 겁니까? 미국의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죠? 어마죠? 어마 이름이? 그 태풍이 죄송합니다. 그 태풍이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100년이라는 얘기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태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도 102년 만에 가장 큰 태풍.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 시드니 땅에 일어나고 있고 온 유럽을 덮고 있고 한국에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미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 잘못하시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지가 잘려나가지 않고 불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가 없다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정리를 하시고 적용을 하실 때 하나님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나의 견고한 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이 있다면 그 성 쌓기 당장 중단하고 나의 유일하신 영원한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없어지는 것 아니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